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가정,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2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라라고 하나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 중의 절기지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 뜻도요. 유자가 넘을 유자입니다. 그리고 월자는 추월하다 할 때 지나가다, 즉 넘어서 지나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의 절기가 유월절이다. 무엇을 피해 지나갔습니까? 무엇이 피해 지나갔습니까? 죽음의 재앙이 저들의 머리 위로부터 넘어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등장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지나가게 한 어린 양의 희생. 그 어린 양의 희생이 상징하는 것이 있지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게 되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리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무엇이라 비유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때마침 우연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은요, 어린 양 제사를 드리는 그 유월절 그 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언덕 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희생하셨다.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오늘 장자의 재앙, 그 재앙을 넘기우는 축복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들은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서 지나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맞아야 되는데요. 원래 혼나야 되는데요. 원래 잘못을 해서 죄를 받아 죄를 지어 벌을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죽어야 할 죄인이, 큰 죄인, 중죄인이 은혜로 그것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요. 우리는 큰 감격 속에 날마다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죽었어야 되고 정작 끝났어야 되는 인생인데 정말 비참한 지경에 늘 헤매며 그러한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장차 그러한 인생으로 놓여지게 되든지 앞날이 캄캄한 절망과 암흑의 미래인데 그것을 바꿔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 죽음을 재앙을 넘기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장자의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무시무시한 그 재앙, 장자가 죽어지는 그 재앙을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명령, 어린 양을 잡아 그것을 제사를 삼고 그것을 먹고 그 피를 바르고 무교병과 또 쓴나물을 먹고 너희가 문 밖에 나가지 말고 너희가 함께 있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킨 가정마다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 장자의 생명을 거두러온 천사들이 그 문설주를 보고 문설주에 피 바른 가정마다 넘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여 지킨 자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인식을 표한 자의 가정들만 구원함을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가정은 저주가 있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 등록했다고요? 세례 받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가?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가? 어느 누가 나의 삶을 보고 심판 때에 그것을 넘겨가게 하실 그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많은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 가끔 들으실 겁니다. 교회는 안 나가도요, 내가 하나님 계신 건 믿어요. 옛날에 다녀봤어요. 교회 알아요. 그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 사실을 믿어.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보혈을 따르고 지키는, 하나님 명령하실 것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 자체를 믿는다는 것을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6월절 우리 모든 백성들 6월절 어린 양 되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 이미 구원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입은 가정이 무엇인가? 어떤 가정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가정인가?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첫 번째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로 사는 그 가정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 그 고귀하고 모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키고 기억하는 가정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는 가정이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핏자루가 없는데요. 우리 집에 무슨 예수님의 뭘 생각하는 걸 다닥다닥 붙여야지만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이고 이런 것들이 증거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그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 될까요?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영원히 마음속에 지키고 행하는 가족, 그 믿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생한 증거가 여러분들 삶에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신앙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의 단계가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위들이 나타나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고이 간직하며 그 은혜 받은 대로 이 땅에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의 노력, 그 행위. 여러분, 요한복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겠나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요. 목표가 달라지고요. 그 자세가 달라졌다는 얘기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마크가 있는 것인가? 어떤 흉터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건가?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은 과연 무엇일까? 황순원의 소나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대소설, 순수소설, 우리가 다 중학교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영화로 본 경험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황순원의 그 소나기 보게 되면 그 풋풋한 어린 소년과 소녀의 아름다운 이야기, 때묻지 않은 그 이야기, 순수한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담긴 이야기인데, 소녀와 소년이 소나기가 퍼붓는 그날 들판에서 재미나게 놀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비를 피하고 이러면서 그 옷에 그 소녀의 그 분홍 스웨터에 풀물이 들어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소년이 그것을 업고 갔다가 그 풀물이 묻었고 그랬는데, 그 소녀가 그 비를 맞고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그 마지막 유언같이 남긴 말이 그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같이 묻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옷에 바로 그 소년과 함께했던 즐거웠던 시간을 증거할 수 있는 물든 분홍 스웨터를 함께 묻어달라고 하는 장면. 그 소년은 마지막을 가면서까지 그 소년이랑 함께 즐겁게 시간을 가졌던 그 추억과 흔적이 남아있는 분홍 물든 풀물이 든 스웨터를 고이 간직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그 작가는 보여주고 있죠. 뭔가 우리가 경험을 하고요, 체험을 하고 그 기억을 가진다면요, 우리는 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간직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기록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내 주변에 놓여져 있는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만, 내 삶 속에 평생 잊지 못할,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되는 그 일들과 물건들이 내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그 흔적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바로 선생이 얘기하는 그 흔적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 저 사람 보면 참 예수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가 심겨져, 영향을 받아, 느낌을 좋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죠.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해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대화를 하고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조폭들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고 관계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고 상하게 되고 힘들어지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있고요, 세상의 악취가 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냄새, 어떤 향기가 우리 주변에 풍겨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게 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다, 보혈의 흔적이다라는 얘기지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뭐가 항상 증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배어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 보혈의 흔적을 가진 자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흔적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배어나오시길 바라고요,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로 퍼져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느냐?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는 가정입니다.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는 가정. 2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행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감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고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다 구워 먹어라. 가족끼리 모여서 그 수요대로, 그 가족의 수요대로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어떻게 먹어라? 무교병과 쓴나물을 더불어 먹어라. 여러분, 무교병과 쓴나물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교병은요, 누룩이 안 들어간 빵입니다. 누룩은 항상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듯이 인간의 죄성을 얘기합니다. 빵 속에 이스트 하나, 누룩 하나만 떨어져도 빵이 부풀려서 모든 빵을 커지게 하고 부풀리게 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스며들지 않도록 누룩을 멀리하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의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습니다. 쓴나물을 왜 먹을까요? 맛있는 나물, 아주 입이 침이 절절 넘치고 고이는 그런 나물을 먹지 왜 쓴나물을 먹는가? 쓴나물은요, 애굽에서의 그 죄악된 세상에서 또 애굽의 모든 다스렸던 손길의 압제 속에서 느꼈던 그 고난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쓴나물을 먹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는 것, 자신들의 죽음을 면하게 해준 그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는 것과 또한 죄를 멀리해야 하는 무교병의 의미와 또 고난, 죄 중에 고난을 받았던 그 삶에 대해서 잊지 않고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그 시간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2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피를 받아서 그것을 우슬초에 찍어서요. 사실 그 우슬초라는 것은 나무 밑이나 좀 그늘진 곳에 자라는 긴 숲을 또는 길게 자라는 그런 잡초의 종류입니다. 그 우슬초에 달아서 찍어가지고 문설주에 문 임방에 이렇게 바르라. 그리고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것을 지켜야지만 그 행위대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밖에 나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모여있는 것, 주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모여있는 것, 이것을 지키는 자이어야지만 구원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군요. 그대로 지켜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우리 엄마도 유대인이고 나도 분명 혈통적으로나 분명한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터이니 염려 없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행하는 자이어야지만, 그렇게 행하는 가족이어야지만 그 피를 보고
여호와께서 보낸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보혈의 능력이 있는 가정은요, 보혈의 흔적이 있는 가정은요,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믿음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가정은요, 세상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기억하는 가정입니다. 그 말 뜻은 세상에 안주하거나 애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가정이다. 그러한 신앙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앞에 나와 있는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무슨 절기가 풍족하게 음식을 먹고 뭐 좋은 음식도 아니에요. 누룩이 없는 빵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부드럽지 않습니다. 쓴나물 얼마나 쓰겠습니까? 이름 자체가 쓴나물인데요. 그냥 먹을 만한 거는 그냥 어린 양의 고기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먹으면서 먹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멀리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나그네의 모습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모습으로 급히 먹으라. 여유를 부리거나 또 시간적인 어떤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급히 먹으라. 이런 모습을 오늘 11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우리는 어떤 삶이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얘기죠. 세상에 안주하는 삶은요, 세상에 대한 집착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마음이 내 욕심 속에서 생기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잠시 살다가 언제 부르실 때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 나그네 된 생각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자꾸 싸우려고 하고 이 땅에서 모으려고 하고 집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정욕, 이 세상에 욕심 부리며 집착하는 그 삶에 대해서 저항하라. 영혼을 거스리는 것이므로 너희들은 저항하고 이것을 제어하도록 노력하라.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습니까? 또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세상적인 목표만 있습니까? 메마른 사막 같은 가정은 아니십니까? 너무 무서운 공포나 위험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엄마, 아빠,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가족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요, 변화되어가는 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정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집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시고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잠시 머물다 가는 주님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정인 것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